있다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
제가 기도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어떤 목적이 있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어서 절망과 낙심과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왜 저한테 은혜 안 주세요? 주님 왜 저한테는 그렇게 복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에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두가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모든 말씀 사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실 주님 영원 박수를 주십시오. 아멘. 주로 처음 나오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주로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계시다면 여기에 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성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게 대학 청년대교구 광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예은을 봉사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월 온세토가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5시 삼층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9월 온세토는 대학 청년대교구 주간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온세토에 참여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온세토 특성을 위한 연습도 6시 30분 5층 바울채플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대학 청년대교구 성교 프로젝트 카페라테 이펙트 후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도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세가수 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봅니다. 성경을 읽으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대학 청년 오후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성찬 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뚝 떨어지는 설교를 하면 부담이 없는데 요즘 가끔씩 좀 이어지는 설교를 할 때가 좀 있어서 그 시간에 오늘 좀 난감하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그러는데 내일 오면 그냥 처음부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8월 9째 투서부터 오늘까지 한 4번쯤 한 설교, 쭉 이어져서 4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 4개를 그냥 쭉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뭐 뒤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늦어져도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저만 어려움이 없고요. 여러분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걱정이 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요, 로마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로마서 말씀을 한 4군데쯤 읽었고요. 제가 그렇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면서 목표가 있다면, 교육 목표죠. 목표는 로마서 전체는 아니어도 사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덩어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잘 읽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아니면 또 따로 딱딱 뜯어서 한 절씩 한 절씩 유명한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적어도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는 바가 뭔지 좀 감을 잡고 그래서 천천히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가 보다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 4주까지 오늘까지 4주 동안 계속 로마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가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가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다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큰 맥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거대한 제국의 도시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아니면 뭔가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여기 이 진리를 찾아온 건 아닙니다. 죄악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로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로마는 그냥 타락한 도시만은 아닙니다. 로마는 온갖 철학과 그리고 많은 윤리가 또 좋다는 것들이 몽땅 다 모여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우리도 이 로마서도 기대할 만한 게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인천도 서울 같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더 큰 도시도 있겠지만요. 인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로마가 혼란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도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많은 혼란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생각이 난무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된 도시에서 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혼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처음 읽었던 건 로마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처음 시작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뒤쪽에 보면요 온갖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고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세상이 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며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우상을 따라간 거고 또 그렇게 따라간 마음들을 구태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건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아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음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으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면 좋은 것들 따라갈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후반에 보면 그렇잖아요.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몽땅 다 불의한 일.
불의한 일, 추악한 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약속 안 지키고 부모님 거역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순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서 쓰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죄악을 해가며 살아가요. 이런 일들이라고 말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추악한 목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 목록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들이 가는 길은 선함으로 가지 않아요. 추악함과 불의 그리고 온갖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요. 이런 일을 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며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며 삽니다. 그냥 그런 일을 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위선이죠. 위선적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슬픈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두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걸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요, 회개로 인도해 가셔서, 이건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나서 우리의 상실한, 우리는 덜 상실된 사람이라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도하셔서요, 우리를 회개케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돌아서게 하셨어요? 로마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구하게 하셔요. 그리고 존귀를 구하게 하셔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seek이죠. 찾는 거예요. search고 찾아요. 전에는 영원한 것을 찾지 않아서 썩지 않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썩을 걸 찾았습니다. 썩을 육신의 것들을 찾았어요. 육신의 정욕을 찾았어요. 안목의 정욕을 찾았어요.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그것들을 구하며 삽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건 썩을 것들입니다. 썩는 것들 구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 구해요. 존귀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우리로 다른 것들을 구하게 합니다. 그 인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런 거죠. 썩을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을 보며 살았어요. 썩을 것 보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를 돌이키셔서, 인자하신 우리를 돌이키셔서 썩지 않을 것을 보게 합니다. 인자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예, 인자가, 자비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긍휼하신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십자가 그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썩을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마태복음 15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찾아요. 그것에 문을 두드립니다. 전에 로마에 살 때는, 우리가 문을 두드렸던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고 내 쾌락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 문을 두드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향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희가 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어디죠? 홍대 극동방송 앞에 클럽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어요. 안 가보셨죠? 제가 최근에 가봤습니다. 거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많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문이 다르죠.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요. 구하는 게 달라지고 찾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빼게 하신 삶의 결과입니다. 구하는 게 달라지고 2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요. 그냥 구하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며 그것을 구합니다. 선을 행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합니다. 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의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을 행해요. 행하는 게 그냥은 안 됩니다. 참고 행하는 것. 휘포면 것은 참고 행합니다. 인내하며 행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왜 참습니까? 핍박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쳐주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빈정대는 소리들, 아니면 흘기는 눈들, 아니면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말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놔요. 그리고 우리로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멈춰서게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라도 선을 행하는 그 일을 기어서라도 가는 겁니다. 원래 선을 행하려 가요. 뭘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건 내 욕심 아니면 내 뒷면에 숨어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이래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그래야 롱텀으로 봤을 때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그런 걸 들고 했는데 나는 어느샌가 내가 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내가 구하는 건 영광이에요. 내가 구하는 건 존귀예요. 내가 구하는 건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실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거기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셔요. 성령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내가 이제껏 따라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나 그거 포기하셔요. 그러면 어느샌가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셔요. 들어본 적도 없으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다 숨은 동기가 있는 거고 그 뒤에는 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밖에 본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릅니다. 정말로 인자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시면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면 우리의 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러니 나는 참고 선을 행합니다. 참아야 되는 일들 중에는요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와 비난 그리고 핍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내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으냐면요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내가 위로하고 슬퍼하는 내 친구 앞에 가서 내가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유익 구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얘를 위로해서 얘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얘가 어디 갈 때 나를 데리고 가. 아니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면 이제 내가 이걸 위로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위로하는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맨 이상한 말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할 바를 모르겠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말을 하는 족족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손을 해낸다는 건 내 능력 없으면 참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없죠. 그러니 그만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내게 돈이 없어요. 내게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선을 해내는 거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꼭 그만둬야 됩니까? 참고 선을 해낸다는 거. 어쩌면 참는다는 건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조롱 그것만 참는 게 아니라 내 무능력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선을 행하며 나가는 것,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내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테반의 성도들은 물론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거의 테반이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뭔가 힘이 많으면 선을 행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옳다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잘못되다고 그 일을 행하는 온갖 그 무능과 그리고 그 위선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회개함에 이르렀으면 하늘의 영원한 것도 포함해서 너희들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세상에 핍박 많은 로마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 많은 데서 무능한 너희들을 참아내면서 그 견뎌내면서 어쩌면 키워서라도 그 선을 행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무능함이 참고 선을 행해야 될 때 걸리적거리고 견뎌내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견뎌내셔야 돼요. 선을 행할 때 늘 장마다 꼴뚜기입니다. 할 때마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없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줍니다. 내가 줬더니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것을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데 내게 오는 것 그냥 처절한 실패예요. 나를 실망시켜요. 그리고 그냥 그거 도망가고 그냥 쎄고 도망갔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속았는지도 몰라요. 내 처절한 선할에 대한 실패, 그 실패가 우리에게 옵니다. 할 때마다 성공하고 선을 행할 때마다 능력이 우리에게 출중해지고 아니 또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오고 그럼 참을 게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 앞에 옵니다. 참아야 되는 것, 그건 실패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핍박들 그리고 조롱들 그리고 시원덕거리는 그 눈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선을 행하며 그게 분사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뭐랄까요?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로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2024년 인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인자하시면 회개케 하라. 어쩌면 회개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참고 선행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럼 그 2장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왠지 아셔요? 참고 선을 행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죠. 한번 다짐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이제는 그다음부터 영구불변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요. 우리를 다시 돌려놓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섰지만 다시 우리를 돌려서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더도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뭐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받은 세례 그 세례로 생각을 옮겨야 됩니다. 이건 그냥 아주 실질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로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침례받은 대로 옮기셔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이 받았던 침례의 시간이나 우리가 받은 침례의 그 퀄리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침례받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침례를 받죠. 하지만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침례를 그런 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한 3년 예수 믿겠다고 회개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그 길, 그 어려운 처음 걸어본 그 길,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에서 3년 그 특이한 그리고 그 특별한 삶으로 구하며 선을 행하며 견디면을 살아가요. 3년을 그렇게 살아가며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요. 3년쯤 교육이 마쳐지면 그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 시간들은 늘 그렇죠. 보통 부활절 새벽에 침례를 해요. 밤이 성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밤을 셉니다. 그걸 처리하고 또 뭐 하는 게 금식하면서 침례를 기다려요. 로마 그 위험한 도시에서 이 정말로 한 줌의 사람들이 3년 참고 선을 행하고 모두가 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 도시에서 썩지 않을 것을 구해요. 모두가 다 그 시저의 영광, 그 영광에 빌붙으려고 하는 그 땅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하늘의 영광과 존귀 그것들을 구하며 3년을 살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금식하며 침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는가요? 마지막 침례가 되는 데는 보통 주일, 부활 주일 새벽입니다. 강한 밤에 다시 한번 세례 받기 전에 확인하죠. 다시 믿음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장신구들 옷들 다 벗고 침례탕으로 들어가요. 침례탕은 보통 이렇게
무덤처럼 사각으로 생겼습니다. 무덤에 정말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흰옷을 입혀요. 흰옷을 입히고 그 다음 방으로 가면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 떡과 포도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찬 때가 되면 세례받자는 사람들은 나가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한 태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침례받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침례받고서 맞이하는 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귀하신 식탁에서 떡과 잔을 마십니다. 그때쯤 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부활의 아침, 부활절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침례받는 사람들은 그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한 가족과 함께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는 이 시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서 흔들릴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건 세례로 침례받았던 그것 기억해야 해요. 침례받은 것으로 확인하는 것. 내가 침례받을 때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장 죄송합니다. 6장 3절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합하여라는 뜻이요. 합하여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해질 수 있습니다. 반죽 두 개를 이렇게 합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를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옆에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하여가 있는데 6장 3절에 있는 합하여는요. 인토입니다. 아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알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예수와 합하였다고 그 사람들은 배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네 그것들 알지 못하냐, 그거 잊어버렸나, 일부러 잊어버린 척 하는 거냐, 까먹은 거냐 계속해서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나를 흔들어놓을 때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냥 죽었다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장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실 때 왜 죽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망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었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얘기가요. 그냥 단칼에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은 다 두 번 죽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어요. 왜? 죽었다 살아나봤자 살아난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사망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단번에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어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죽으셨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한 번 죽으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셔서는 그 다음에 죽으십니까? 안 죽으셔요.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일어난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세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제일 끝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 왕노릇하는 세상,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세상.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으셨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일어나셨을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의와 은혜의 나라, 의와 그리고 은혜의 영역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을 때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봤자 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어요. 한 번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나라는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그 나라는 예전의 나라와 다른 나라로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 그것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 죄와 사망 왕으로 사는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세례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침례의 과정이 로마 이 교회만큼 우리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의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태어났던 날,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요 로마 교회가 침례받았던 요거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미장센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미장센이 없죠. 이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아무 감동 없이 그냥 그 과정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오해죠. 우리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만 내 영혼이 막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서 소름이 쫙쫙 끼치고 내 영혼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눈물 터졌던 그 시간들, 그러면 이제 안 되면 그 시간이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시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뭐라고 배워야 돼요?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합해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때 나는 죄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은혜와 의의 영역으로 나서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농담으로 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마그다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부활절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멘 다 뻥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느냐. 바울도 같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와 사망의 나라, 내가 로마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와 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믿어야 해요. 사망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 죄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은혜와 의의 나라 안에 살아가요. 그러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아주 숙명적인 실패죠. 왜? 죄와 사망이 생생하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해도 나는 패배가 결정됩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은혜와 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선을 행하는 내가 참고 감당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아요. 이 나라는 은혜와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이길 거예요? 은혜가 이길 거예요. 여기서 의가 이길 거예요. 뭐가 조금 불투명하고 뭐가 조금 제대로 뭐가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은혜와 의의 나라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그것을 6장에 보면 로기소마 그것을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산다고 너희들 여길지어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확인하시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우리의 삶을,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다면 이제는 아니 의의 병기로 드리셔야 돼요. 로마에서는 의의 병기로 삶을 드리는 것, 그건 어리석고 무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기소마 너희가 아는 것,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아는 것,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것, 그거 로기소마, 그거 여겨야 되는 것, 그거 확실하게 장부에 적어놓는데도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삶을 그만두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로기소마에 하는 거예요. 여기며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침례받으면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나신 나라, 일어나신 영역이 난 어딘 줄 알아. 왜?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그 나라에서, 나도 은혜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기는 로마가 아닙니다. 여기는 로마가 아니에요. 여기는 인천도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불의가 펼치는 곳이지라고 사람들이 우기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이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아니요, 나는 믿음으로 로기소마 압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은, 내 집은요 그냥 죄와 사망이 죽어나는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주의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직장은 정말로 빌런들만 가득한,
그래서 좀비들만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좋은 곳이 없는 죄와 사망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닙니다. 내 직장, 그곳은 주님이 다스리신 의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걸 뭐야? 그것을 믿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게,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그냥 죽었다 살았다,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명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하는 삶은 예전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만 갖고 됩니다. 시간을 좀 가야 됩니다. 욕심이 화있나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산을 끝낸 다음에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야지 라고 작정을 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고 한 발을 똑바로 의롭고 선한 발걸음을 확 내미는데요, 결정적으로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내 발을 내밀었는데 안타깝게 내 발을 45도 저쪽에 가서 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선한 일을, 이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원하는 바는 선한 일.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한 일을 내가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냥 탄식하게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도대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내가 참고 선을 하려는 것, 그 삶을 내가 붙잡아서 어렵고 힘들면 내가 세대를 생각하고 내가 로비송을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여기는 로마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악이 나시는 세상이에요. 주가 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내가 승리를 믿으며 나는 선을 향하는 나라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내가 원해요.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때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면, 내 삶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게 첫 발서부터 내딛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됩니다. 이건 뭐 날마다 경험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이제 것은 막 분노하고 악한 말들 많이 했지만 내가 이제 입을 열 때마다 좀 뽀글뽀글 좋은 말들이 말풍선처럼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랑과 선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결심하고 나가요. 문 밖에 나가자마자 누가 계단을 툭 치운 거예요. 바로 나오는 말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말은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선한 것, 그것 아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드는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한 것을 내가 원하지만 욕심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 욕심과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삽니다. 걔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육신을 떠나지 않고 죄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바로 내딛고 싶지만 어느샌가 다른 저쪽에 가서 내딛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거든.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드냐. 어떤 게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그냥 싹 다 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로마서 보니까 그렇게들 살아요. 나만 이상한가 보다. 조금 안심하십시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죄가 많은 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육신의 죄가 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죠. 거짓말쟁이다. 죄 없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럼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욕심의 죄가 우리가 결심한 대로 선한 걸 탁탁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좀 있어요.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죄가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에 있는 죄,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오라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있는 것을 나를 견뎌낼까? 7장 24절에서 그러더니 바로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그리스도가 이 죄와의 싸움, 이 육신에 있는 죄, 이것들과 우리가 견디며 이것들을 뭐죠? 투쟁하며 싸워가는 그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싸움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마셔. 내가 나를 보면, 내 육신의 죄를 보고 나를 보면 나는 넘어지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셔요. 그분의 힘은 막강하셔요.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악 모든 것들을 부수신 그 귀하신 능력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씨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죄와 어떻게 뒹굴뒹굴, 내가 죄와 싸우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와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내 분노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이 미움을, 이 시기와 질투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거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게 정말로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니다. 죄, 육신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씨름하며 사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를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실패, 잘못 내린 발걸음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씨름이야. 씨름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난 어차피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로마는 무슨 스키 활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스키 활강하듯이 확 스키 점프하듯이 확 선하늘을 딱 올라타면 그냥 쫙 산을 쫙 날아서. 로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인천은 그렇게 사는 데입니다. 인천은 그렇게 사는데 인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인천의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라라는 공부하는 자로 누가 사랑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는 그 화미의 그 새로운 찬송이 교차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셔. 죄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셔. 씨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씨름하며 사는데 승률 100%면 좋겠는데 승률 100%가 안 돼요.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늘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는데 승률 100%는 무슨 100%입니까? 승률 50%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씨름은 하지만 내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이 만든 그 궤적들, 내 삶의 스코어는요 얼마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으면 뭐가 매끈하게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며 살아요. 신뢰하며 살아요. 복음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승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으며 씨름하며 삽니다. 그러면 적어도 승률 한 98%쯤은 나와야지 할 만한데 승률 98%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됩니까? 요즘 LG가 잘 7, 8이 안 되잖아요. 4, 7이 안 돼요. 야구 선수들은 몇 달 치면 됩니까? 3할 치면 잘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하들을 가면서 우리가 승률은 어느 정도 되셔요? 여러분 한 50% 됩니까? 반반쯤 되십니까?
반반이 안 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60점 넘고 60점 아니면 뭐죠? 낙제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씨름하면 가지만 도대체 돌아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씨름하면 씨름했지만 결국 내 삶에 있는 그 뭐죠? 남아있는 것들은요 그냥 불의함이죠.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 삶에 남아있는 건 불의함입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문제를 일으켰던 그 죄악된 그것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 씨름하면서 산다고 살았지만 이렇게 된 건 어떡합니까? 결국은 내가 그 인생을 들고서 망친 삶, 아니면 뭐죠? 못난 삶, 아니면 죄악된 삶, 그 삶이 내 인생입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까? 씨름하면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이 못난 삶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정죄함 받는 것, 정말로 죄인으로 살았다, 그게 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대답을 들으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씨름해서 내가 넘어져도 내 삶에 사람들의 기준, 아니 성경의 기준, 불의함과 못난 그것이 덕지 묻어있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황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황홀한 대답입니다. 씨름하고 승률 뭐 일하기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실패거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예,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목사님 많이 안 모르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림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성령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영화 신세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려는 드릴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는 준다. 그러니까 죽을 몸이지만 살려는 주마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다 할 때는요.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되세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맞습니다. 생명을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호흡하게 한단 말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를 맥락 없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율법입니다. 한 율법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3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 생명을 얻어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뭔지 우리는 조금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이 생명을 준다는 건 삶나온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어린애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사람다운 삶, 어쩌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까? 예,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게 생명입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삶다운 삶.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은 그 생명을 줍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또 뭘 줍니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요, 그 삶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샬롬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오늘 로마서 앞에 보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과 평안, 영안이 있어요. 이 율법이 평안을요, 참된 샬롬을 줍니다. 샬롬은 뭐 물질적인 평안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물질 평안이 옵니까? 예, 옵니다. 샬롬으로 살면 우리의 강거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 율법,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명, 풍성한 생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또 뭘 주셔? 영원한 생명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려고 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식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왜 못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됩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거룩한 생명,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죠? 생명 주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있는 이 실패했던 모든 이 율법의 이 일들을 정리를 하셔요. 이거 정리하셔야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으로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샬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누리십니다. 뭐 하시나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완성하셔요. 하지만 율법 외에 율법에 다른 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의를 이루는 길, 이 길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똑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위대한 삶, 그것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시고, 성령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죄함 받는 것, 율법의 시스템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안에 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시스템을 완성하시고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 율법의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거 적용 안 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율법이 주려는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 다른 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러면 도대체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죄,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건 많고, 율법의 자체를 봤을 때는 잘못된 건 많아도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삶을 망쳤을지라도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천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령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환영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영접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십니까? 주십니다. 뭘 주셔요? 디렉션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책망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요. 그 모든 주시는 것들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뜨려 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주십니까?
그 책망을 받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그거 받으시고, 빛을 비추시니까 그거 받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 무학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 숨결이 우리에게 바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돛을 높이 다셔. 그리고 그 바람을 받으셔요. 이 바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냥 날아오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얼마나 온전한 생명을 아름답게 하실지, 얼마나 급속하게 하실지 세상은 몰라요.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람이 불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믿음을 영접하죠. 이 생명의 아름다움, 이 생명의 샬롬의 풍성함, 그 영원함을 여러분들 영접하면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산다. 그 바람,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게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나는 그것으로 산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보내시는 그리스도 성령, 그 안에서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 인천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성령에 주시는 생명, 여기 영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의 표적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 귀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신 능력과 은혜, 만유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귀하신 생명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 안에서 찬란한 영광을 구하며 그 안에서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천 그리스도 걷듯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표적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떡과 잔,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와 함께하셔요. 여기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셔. 떠나지 않으셔. 늘 함께하십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귀하신 생명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생명의 떡을 영접하시고 그 약속을 영접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위대해지고 그 영혼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르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 아니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잔을 건네며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전하고 정말로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서로에게 전합니다. 이 복된 소식 우리가 서로 영접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니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채우시는 귀하신 생명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샬롬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우리를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놀랍고 신비한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 안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점으로 찬양에 참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풍성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기 그리고 어떻게 나와서 마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생명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씀에 온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멈추어 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멈출 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시고 내 삶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순결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정말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세상에 없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기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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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하십니다. Thank you.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귀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하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며 우리의 영혼으로 활기 가득 차게 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새 믿음으로 희망으로 활기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로마,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 많고 힘 많은 세상에 연약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은혜에 거하신다는 그 귀하신 약속이 주여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오늘 2023년 인천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종료들에게 활기와 희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여 영접하는 자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영접하는 자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기쁨으로 영접하며 나갑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합니다. 우리로 회개하는 회개욕을 보실 때 성령 앞에서 더욱 간구하며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눈물을 주실 때 주여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 감격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시는 은사, 그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하나 샬롬을 누리며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가득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니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는 그 영혼 가운데 두고 아버지는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감격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그 벅찬 감격이 정말로 우리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게 하시는 줄 믿사 영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격, 그 신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할까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가기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삶 우리에게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함을 보게 하시니 주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만을 소원하는 복된 삶 아버지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린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하나님 복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귀하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